자,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을, 사무엘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2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시간 조절하면서 할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가 좀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근데 오늘까지는 전반부까지는 좀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나가는데 근데 전반부까지는 좀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사무엘에 대한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사무엘서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엘가나가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낯선 이름인데 당시로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에 대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바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첫 들어가는 첫 절에, 그것도 첫 소절에 엘가나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딱 한 번만 이렇게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만 이렇게 이 지역, 이 이름이 여기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마다임 소빔은 엘가나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장차 사무엘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 소개되어 있고 여기가 엘가나의 거주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고향이라고도 하지만은 근데 오히려 사무엘과 관련돼서 더 많이 언급되는 지명은 라마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라마라는 말은 들었죠? 제가 라마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웬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이게 낙타 비슷하게 생긴 저기 중남미에 있는 그 라마, 그 라마가 완전히 구글 검색창에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라마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또 사무엘은 거의 평생을 이곳 주변에서 살다가 죽을 때도 이곳에서 죽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4장 5절, 사무엘상 28장 3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중요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사기 이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거 아닌데, 사무엘이 그거 아닌데 잘못된 겁니다. 뭔가 제가 어제 갑자기 막 이 초반부를 막 뒤바꾸는 바람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좌우지간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라마 쪽에서 거의 활동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의하면은 엘가나의 집이 라마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1장 19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죠? 라마다임 소빔과 라마는 같은 장소예요. 그렇죠?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소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라마다임 소빔과 이 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언급처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라마를 검색하면은 그 라마 말고 동물 라마 말고 이런 지도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 라마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장소가 서로 다른 장소로 소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단어는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과 라마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이 어떤 장소인가를 아는 것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숲 족속의 두 고지라는 뜻입니다. 또는 습 땅에 있는 고지들, 언덕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숲이라는 명칭은 지명인과 동시에 인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6대 조상 중에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숲이요, 숲. 예. 근데 이 숲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곳에 살지 않았다가 어느 때부터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손을 이루겠죠.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숲땅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많은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옛날에는요, 누군가가 낯선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가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지역의 지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무엘의 6대 조상인 이 숲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숲땅이다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과 현대어로 읽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암이고 할아버지는 엘리우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베 자손 엘가나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는 숲시 집안이 모여 사는 라마다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숲시 집안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마라는 곳은 어딜까요? 히브리어로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지입니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언덕에 있는 마을입니다. 영어로 하면 힐타운이라고 있죠. 언덕에 있는 마을, 언덕 위에 하얀 집, 숲시 집안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는 지명이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북쪽에 아세 지파 쪽에도 라마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납달리 지파 쪽에도 라마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소개된 1장 1절에 있는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 실제로는 라마라고 불리는 이곳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브엘세바 근처에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지역에도 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라마는 굉장히 여러 곳에 동일한 지명이 있는 흔한 지역명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네에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는데 은평구도 신사동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신사동에서 6개월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신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 원래 그 은평구 신사동은 한자로 그냥 새로운 절이에요. 그 세절역.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철역 이름이 세절역입니다. 근데 신림동에도 신사동 있죠.
옛날에 신림동이 신림 몇 동까지 있다가 각각 이름이 이제 서로 다르게 불리게 됐는데 아마 신림사동은 신사동이라고 부를걸요? 그러나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하여간 이 신사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도 이 라마라는 동네 이름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라마, 저기도 라마. 그래서 언덕배기 마을에 있는 그 동네를 보통 라마라고 많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창세기에도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런 명칭이 나와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우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영어나 스페인어로 가면은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뜻은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아카더로서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우르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도 우르, 저기도 우르예요. 왜냐하면 그 뜻 자체가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라마가 언덕 마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덕 마을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라마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우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기저기 우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갈대아에 있는 우르다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특정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마다빈 소밈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숲시 집안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 라마.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또 사무엘의 또 순회 사역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자, 그림에 보시면은요, 자, 이 사무엘상 7장 15, 16, 17절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돼요. 사무엘은 저런 식으로 라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미스바, 베델, 또 동쪽에 길갈. 자, 이 네 개의 도시를 서로 순회하면서 해마다 한 번씩, 평소에 라마에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 지역이 대부분 어디일까요? 색깔로 보면은 어디죠? 에브라임 지역이 아니라 베냐민 산지 쪽이에요. 거의 대부분 베냐민 산지입니다. 여기는 이 사무엘서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 다임 소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위치한 곳은 베냐민 지파에 있어요. 베냐민 산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국 시대 보면은 남북 왕조 때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남한국과 북한국의 국경선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철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경계로 해가지고요, 북한국이 되고 남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국이 힘이 세면은 베냐민 지파 땅으로 몰고 내려와서 베냐민 지파가 북한국에 속했고요. 또 유다가 좀 더 강하면은 거꾸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한국에서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고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였어요, 라마가. 그런데 이 당시에 사무엘서가 쓰여질 때는 마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마을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별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자기 고향인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베이스 캠프고요. 베델, 길갈, 미스바 등 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지역의 사사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사로서의 사무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 역할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사로서 이렇게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멀지 아니하는 반경 몇십 킬로 안쪽에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을 순례하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지역 사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도 평소에는 다 지역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큰 대적이 오게 되면은 그 지파들을 다 연합시켜 가지고 그런 연합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지면은 평소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속한 아니면 자기와 관계된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종류의 사사들이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으로 부각되면서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무엘이 이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에만 영향을 끼치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 그때부터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라마가 아리마대라는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보탬이 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라마라고 불리는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집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절은 사무엘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엘가나라고 했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자,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역대상 6장 27절 또 34절을 비교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6장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6장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역대상 기록과 사무엘상 1장 1절의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은 틀림없이 레위 사람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도후라고 불린 사람과 또 엘리우라고 부른 사람은 역대상에서는 약간 발음이 약간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표기 방법도 있고 또 발음을 받아 적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기되지만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을 따로 제공을 했어요. 그 자기 지파 안에서 몇 군데를 정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 레위 지파 한 청년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객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상 숭배했던 그 미가입니다. 근데 이 젊은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젊은 레위 지파 사람은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었어요. 베들레헴이었다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왜 올라가냐면은 한마디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기의 땅이 있어서 먹고 살 게 있는데 레위파는 자기의 땅이 없다 보니까 그 지파 속에서 섞여 살다가 때로는 지파 안에서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많이 이렇게 약해질 때, 신앙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도 이런 거죠. 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가 역할들이 많죠. 그런데 그 나라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점점.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축소되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역할이 없고 생존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면 좌우에 꼭대기 단지역으로 또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예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숲도 원래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젠가 이 지역으로 왔고 거기서 머물며 살면서 벌써 6대까지 살다 보니까 이미 그 마을은 습시 자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2절에서는요,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을 현대어를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낳기 위해 첩을 둘 수가 있었는데 엘가나도 한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아내로 더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첩을 뒀고요. 그 첩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은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름 그대로 분이 많은 여자다. 분인나. 별로 이렇게 웃기지 않죠? 제가 봐도 별로 웃기지 않은데 안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제한적으로 중혼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간습적으로 허락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엘가나는 굉장히 그 시대 사람 치고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첩을 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예가 또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첩을 들이죠. 그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중혼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한 남자에게 여자가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 어쨌든 이렇게 브닌나가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몫을 2배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아들을 많이 낳아줬고 딸들도 많이 낳아줬는데 왜 평생 나를 대하는 게 이런 식이냐라고 화가 난 거죠.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집안 얘기 다 했어요. 여기 사무엘 집안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또 이제 실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리아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길 주목해야 될 것이, 당시 성소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실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이냐?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언제 정복했죠? BC 1400년경에, BC 1405년부터 약 5년 동안에 맨 처음에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정착된 곳이 실로였어요. 그래서 이 실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까지, 그러니까 엘리 시대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얘기가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실로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기가 실로입니다. 실로는 베델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로 지역을 한번 갔어요. 이스라엘 갈 때 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실로의 유적지예요. 지금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 지역이라서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 신변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장소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정착촌을 형성합니다. 베델도 가면요, 주변은 다 저기예요. 그 팔레스틴 사람인데 그 베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흔적이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거기서 마을을 이룬 곳이 베델이고요. 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곳에 가면 저런 식으로 예전에 그 성소가 있던 그런 유적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 동그란 것은요, 동그란 곳은 아까 요 동그란 건물이죠. 그거는 일종의 그 전시관 뭐 비슷한, 거기서 영화도 상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 실로가 성막이 있을 때의 것들을 어떤 뭐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거기서 상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저기가 성막터예요. 예전에 저기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건이 보면은 아마도 실로 초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저렇게 실로 저 장소에다가 성막을 세워놓고 주변에서 텐트 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저렇게 저런 식으로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이 장소에서 모든 지파, 9지파 반이죠,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회막이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장소이고 또 이 장소에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당시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을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보면은요, 실로에서 매년 드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21장 읽어주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예. 자, 그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아주 별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예. 정말 이렇게 왕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을 빼고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600명만 남긴 다음에 뒤늦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뭔 일을 한 거야 하면서 만약에 600명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한 지파가 끊어지니까 이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이렇게 중매를 하자. 그래서 이들에게 신부를 중매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이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포도 수확이 있고 나서 포도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때 여자들이 나와서 막 거기서 춤을 추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그 여자들을 납치하자. 그래서 400명의 여자를 납치하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면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명절이 어느 때냐?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포도 수확하는 시기와 초막절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해피는 왜 실로죠? 제사는 어디서 드렸죠? 명절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당시로서 실로가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실로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때마치 그 지역에 포도 농사 수확이 축제가 있었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실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최소한 35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럼 잘 몰랐죠. 그러니까 350년이라는 시간과 나중에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언약궤가 뺏기기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은 400년 좀 넘잖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기간 동안 실로가 실은 예루살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는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임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에게 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로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규가 유다를, 규는 그때 당시에 왕들이 갖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홀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근데 유다를 떠나야 하지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왕이 될 것이고요, 그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언대로 되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까 실로는 분명히 성막이 있는 지명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실로가 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실로가 과연 실로 뭘 말하는 건가? 개그 코드가 방금 들어갔는데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모르신 분은 여전히 집에 갈 때까지 모르시기 바랍니다. 실로는 원래 이 단어, 이 문장에서 뜻은 안식을 가져오는 분, 평화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대목에 초점을 가져다 보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어떻게 되죠?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축제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의 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요.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요, 14장 보시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이 흘린 피가 마치 포도주처럼,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확된 포도주를 포도주 틀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걷다가 포도주를 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 닦고 올라가야죠. 무덤 있는 사람 안 되고 올라가서 포도주를 막 밟아요. 요새 같으면 무슨 뭐 즙 짜는 데다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지 않고 발로 막 이렇게 밟니다. 빨래, 옛날에 이불 빨래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터지면서 짓누르면서 즙이 나와가지고 그 끝에 어떤 도랑을 만들어요. 여기 구멍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쭉 흘러내려가지고 또 걸림 그 틀에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밟을 때마다 포도즙이 막 팍팍 튀죠. 이게 마치 피가 튀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15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 후반부는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실로가 오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림 때는 바로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 실로의 초막절에 포도 축제가 있는 것처럼 축제가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림 때는 포도를 땄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 포도를 밟아서 즙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실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있는 그곳에서,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4장에도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실로가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면서 더 이상 종교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사무엘 4장에 나와 있는데,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 에베네셀 전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벡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이스라엘이 전세가 안 좋으니까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투 장소까지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지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비누아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져주면서 자기는 또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게 한 가문이 몰락되는 사건이 이 아벡 전투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을 외친 것처럼 실제로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부터 떠나게 됩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후부터 이 실로는 그때부터는 350년 이상을 성소로서의 그런 지위를 누려왔던 모든 것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주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전을 임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 집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적으로,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 모든 것이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놓치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은 인내하다가 그 기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면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 종교적 기득권을 누려왔던 막강한 그런 권세를 누렸던 이 엘리 집안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벡 전투 이후에 이 언약궤는요, 갈 곳을 잃어버리고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처음 20년 동안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거기서 돌다가 마침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들어와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아벡 전투 때 빼앗겼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참고 그림을 보세요, 한번. 저기 보시면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으로
교회가 옮겨져서 맨 처음엔 아스돗, 가드, 에글론까지 이거 세 개가 다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이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있다가 또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못 다뤘다가 또 큰 곤욕을 치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여기서 20년 동안을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져놓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져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 때까지 토탈 70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비어 있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돼요? 성소가 따로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참고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강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은 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비가 됩니다. 엘리는 과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사시대는 실패한 역사를 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 또 선지자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가 서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과 선지자 시대를 연결해내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부터는 18절까지입니다. 18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돼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그를 출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서원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한나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후임인 분인나가 여러 명의 아들들과 딸을 낳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과 딸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아들 둘 하면은 2명 이상, 딸들 하면 또 2명 이상이죠. 아무리 못 잡아도 4명. 4명을 낳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그리고 분인나를 드리기 전까지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한동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어느 정도 기다렸겠죠. 최소한 5년 이상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어린 잡아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못 낳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굉장히 그 20년 동안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애를 못 낳게 하는 모든 원인이 누구라고요? 엘가나 때문도 아니고 한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태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다면은 태의 문도 여실 수 있죠. 그렇죠? 지난 주에 우리 성미 집사님이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9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2살에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어제도 애가 낳았죠. 계속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성매 집사님도 9년 만에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무슨 다른 방식이 아니라 자연 임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제가 보기에도 그 가정에 태문을 여신 건 당연히 하나님인 건데 그동안 왜 아이를 못 냈을까? 그것도 하나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막은 뭐 여러분 잘 모를 거고 저희는 조금은 알거든요. 조금은 아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왜냐면은 오늘 이 한나의 집안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아이가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인해서 한나에게 뭐가 필요했었어요? 지난 최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을 출산을 위한 임신을 위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서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곧바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처럼 최소한 4명 이상의 아이도 줄줄이 낳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막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도 중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는 안 돼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태어난, 시므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대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은 그런 비중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까지의 엄청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간절이라는 것은 뭐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조크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쉽게 움직이시기를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태어난 그 집사님네 가정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뭔가를 행하시려고 지금 불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이끌어내셨고 그 결과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사무엘의 출생을 위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고 서원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8절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나실 일은으로서 드려지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24절에 보면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성소가 있는 실로로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젖을 뗀 나이가 대략 3살 정도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4살 정도가 되죠. 이때 당시는 뭐 이렇게 우유가 없었으니까 전적으로 아이들의 영양은 모유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 이때 당시 보통
젖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도 젖대는 행사를 해요. 아이가 3살 되잖아요. 그러면 젖대는 의식을 합니다.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것처럼 3살 되면은 젖대는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젖대는 젖은 미리 띄겠죠. 그런데 젖대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 3살까지 머리를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어린들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요. 그것을 3살 되면은 자르는 의식을 합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바로 저기서예요. 나비 사무엘이라는 장소 가서. 이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이 지명 이름이에요. 그때 저도 한번 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분명히 갔는데 그때 당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안 간 것 같아요. 이 나비 사무엘 같은 사무엘은 나비가 뭐죠?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1137년인가 57년에 십자군 전쟁 가운데 이 사무엘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이슬람이 이쪽 지역을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저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스크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저 지하에 가면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여기를 가리켜서 나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여기에 가서 3살이 딱 되면은 이스라엘의 애들은 신앙 있는 애들이겠죠. 믿음이 있는 집안의 애들은 이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머리에 저 솜털과 같은 걸 잘라가지고 그 젖대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바로 3살 때 젖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때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실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2장에는요 한나가 드리는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요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10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한나의 찬송인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도운 일에 대해서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찬송이 되고요. 특별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여러분이 우리에게 시편했잖아요. 제왕시와 같은 어조로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에게 행한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체가 자기 가정에 속한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내용이고 민족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 나라 전반에 걸친 내용이라는 것을 또 크게 보면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예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한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런 찬송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 사무엘 2장과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에 앞에는 한나의 찬송이 있고 뒤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의 기도는 나중에 보면 시편으로 다시 재생산되죠. 시편 가운데서도 그 사무엘하 22장의 것을 시편의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결국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또 공평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두 개의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에. 그 사무엘 전체의 주제가 그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 2장 12절부터 넘어가면은 엘리야들의 제약과 엘리의 집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0절에는 청산되어야 할 옛시대의 상징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첫 절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첫 번째 하는 서론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혈통적 승계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후계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건 안 갖춰진 간에 무조건적으로 가문 대대로 혈통적으로 제사장직이 이어져 내려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세습. 그래서 세습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후계자가 준비도 갖추지 않고 세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꼴 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된 후계자가 세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통적 승계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사무엘 당시 때는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대략 한 두어 살쯤 됐을 거예요. 뒤에 3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12살쯤 됐는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90 몇 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듯이 원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는 그 권위는 대제사장으로 있지만은 아들들이 실무적인 일을 맡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7절은 그것을 쫙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지만 실은 소년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은 최소한 나이가 30이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년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다 이렇게 짚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짚어지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 그대로 막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짚어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제약이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집안에 대한 이 엘리 가문의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국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시 엘로힘인데 이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앞으로 이제 이때 이후로 40번 이상 등장해요. 특별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 이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선지자라는 개념은 가령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의 개념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택감받은 사람, 영어로 프라펫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무엘 시대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 시대가 선지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른다는 거죠. 그 전에는 특별히 선택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시대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기능이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일반화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이 시대는 앞전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도 등장하지만 이렇게 이시 엘로힘 같은 이 무명의 선지자들이 이때부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엘리 집안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이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때까지는 아직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어디서 먹고 자는지 아세요? 성소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요즘식으면 이 성전에서 저기서 그 매트리스 깔고 거기서 매일 거기서 잔 거예요. 사무엘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잔 거예요. 사무엘이 음성 어디서 들은지 아세요? 바로 거기서 들은 거예요. 성소에서.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 당시에는 그 모세 시대 때 그 강력한 규범은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성소에서 살았어요. 특별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애를 보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점점 커가면서 10몇 살 막 될 때까지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가 3장 19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계속 읽어주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이제 거의 청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의 시기가 됐는데 앞에 2장 26절하고는 다른 그런 게 어떤 거냐? 사무엘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뭐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한 말이 모두가 어떻게 돼요? 다 성취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북과 남을 대면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사무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어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기 전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처음 들을 때 그 처음 들은 음성도 처음 대언하라고 얘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무명의 선지자 이시 엘로힘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엘리에게 2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가문에 몰락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대신한, 너희 가문을 대신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에게 준 예언적인 계시는 그거였어요. 다른 많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은 엘리 가문에 대한 그 몰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이미 말을 했지만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미 그 선지자로서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분간해가지고 들은 음성이 이건데, 이 말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엘리한테 엄청나게 욕박아가지고 먹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홈리와 비나스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야기를 이시 엘로힘을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은 엘리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엘리로 대표되는 사사시대가 저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자, 보시면은 3장 1절 읽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시대의 대표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실은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상황이 이렇단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환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정말 소수의 몇 사람 빼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350년 동안. 그래서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엘리의 눈이지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가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컴컴한 시대였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3절을 보면은요, 한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메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가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요, 저녁에 점등됩니다. 저도 메노라가 24시간 켜지지 않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해야 돼. 메노라가 저녁 무렵에 켜져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기름을 넣어가지고 6가지의 가지 쪽에 기름이 쫙 퍼지게 되죠. 그래서 불이 붙여지면 계속해서 저 기름이 연료가 되어서 이렇게 탑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게 유효하냐?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벽까지, 지금 새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등불이 탈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직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세상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못 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시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요,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계시록 4장 5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쳐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지금 여러분 그 성막의 식양은요 어디서 본딴 건지 아시죠? 성막은 사람이 어디서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에게 지시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원본이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처소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지금 4장에 계시록 4장에 있어요.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 광경이 나와요. 먼저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고요. 좌우에 장로가 있어요. 몇 명의 장로요? 24명의 장로.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7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 가운데 이 메노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 있는 메노라는 어디서 갑자기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청사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었냐?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노라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등불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직 꺼지기 직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2번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해주세요. 그냥 사무엘아만 해주세요. 2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 부릅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3장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3번째 불렀을 때 다시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삼세판이 있는 것처럼 3번이 돼야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 3살 때부터 자기 곁에 두고 키워온 사무엘에 대해서 엘리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순전한 아이고 정직한 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엘리가 딴 건 자기 자녀들 교육은 못 시킨 거는 이렇게 비난받더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엘리는 최소한의 제사장에 지킬 것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졌지만은 과거에도 그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3번째 들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불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몇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합니까? 4번째. 그래서 3, 4판이라는 겁니다.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뭐와 비례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요, 엘리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아마 엘리가 말 안 했으면은 얼마나 더 불러야지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깨달을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수백 번 불러도 인식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탁 열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와 같이 3세판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만 진담만 3세판입니다. 들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가 이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엘이 거쳐 삼았던 그 고향인 라마에 가면은 라마의 나요시라는 또 더 특화된 지역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뀌어요. 그전에는 다 제사장이 포인트였는데 사무엘 시대가 가면은 선지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무엘 시대에는 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7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를, 신앙을 선지자 중심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마 나요세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요. 이게 열왕기 시대까지, 엘리사 때까지 성경에 보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까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한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자주 수시로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우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렇게 전파하시고자 잠든 자들을 깨웁니다. 새벽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메노라 그 하나님의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할 사람들을 깨우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세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점점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밝아져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삶의 방식이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한 그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 왕의 길,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비롯해서 또 여로보암의 그런 후예들이 대표하는 그 또 다른 흐름이 동시대에 존재를 했거든요. 항상 이 두 개의 길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의 길을 택해야 되냐? 바로 다윗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주님의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